내일 우리가 이제 성탄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4일까지 대림절 새벽 기도가 되지만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애드벤트라고 쓰는데 애드벤트라는 말이 그분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 오신다는 말 자체가 그 뜻 안에는 여기 지금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살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이 다시 연거푸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같은 오늘인데 이 오늘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그 글자만 앞에 캐피탈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세메론.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거 아니라 다른 문장 속에서 그 대문자로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거를 오늘이라고 하는 코테이션 마크를 집어서 그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 이 대문자로 나오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기자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을 왜 대문자로 썼을까? 내 삶의 그 어떤 그날보다도 오늘이 내게 가장 뚜렷한 날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오늘이 참으로 소중한 날인 것만큼. 그래서 문장을 읽어가다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에는 대문자로 딱 써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 그날 했는데 여기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 번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딱 한 번입니다. 오늘 내가 기쁘게 살면 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고 살면 나는 영원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뉴욕으로부터 캘린더를 몇 개를 받았습니다. 이만한 소포꾸러미여서 이게 무슨 꾸러미인가 했더니 소포꾸러미예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탁상용 캘린더를 몇 개를 같이 집어넣는데 저는 그런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딱 달력을 딱 펼치는 순간 그 앞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Salvation is 구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쫙 보니까 그 디자인한 분의 이름이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래서 캘린더를 하나 열고 혹시 안 하다 보니까 안에 그분에 대한 프로파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잠시 방문했던 성도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는 가운데 가슴이 쿵 짠하게 오는 게 있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학교를 나오고 정말 잘 나간 디자이너에서 회사에서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일이 바로 September 11입니다. 아주 견고한 빌딩처럼 보였던, 그리고 세계의 모든 경제를 손아귀에 넣어서 다 주물럭거리는 그곳에서 그는
내가 정말 믿는다는 게 뭘까? 그날 깊이 깨닫고 신학교를 가고 지금도 디자이너로 공부하지만 이제는 디자인하는 게 바뀐 거예요. 저는 그 달력이 12장에 나오는 그 Salvation is 하면서 그 글을 하나하나 하는데 그 글 하나하나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Salvation is calling. 근데 그 C자에다가 가만히 보니까 디자인을 놓았어요. 글자인데 거기에 이런 손으로 집어넣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다트들이 있는데 그 다트들이 다 하얀 건데 유독 그 다트 싣고 있는 그 다트만은 빨간색으로 디자인해 놨더라고요. 만약 그가 그냥 살았도록 한다면 그래요, 정말 내가 열심히 디자인해갖고 뛰어난 크리에이티브가 있으니까 가서 잘 나가야겠다, 이제 내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멋진 자영을 거느리고 큰 집을 거느리는 그런 꿈이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걸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아까운 영혼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달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대문자로 시작하는가? 왜 오늘을 갖다가 그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결코 다시 오지 못하는 날이에요.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면 그날로 섬기는 거야. 오늘 섬기지 않으면 영원히 섬기지 못할 수도 있어. 저는 그 캘린더에 하나하나 성서 규절을 12개를 다 어저께 다시 다 찾아봤어요. 감사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속회 12번은 구원에 대해서 속회자를 써야 되겠다.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 내가 믿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날, today, 오늘 그 높은 빌딩에서 멋진 자리에 앉아서 최고급 인테리어 디자인한 그곳에서 컴퓨터 앞에 나서 세계 경제를 주물럭거렸던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오늘이 다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로) 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 계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떠나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도 생각했어요. 결국 사람의 관계도 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의 말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뭡니까? 배신당했다는 거죠. 그죠? 내가 그렇게 믿거니 하고서 정말 마음도 다 열고 다 해줬는데 어느 날 등 들리고 갔어요. 뭡니까? 그걸 배신이라고 그래. 믿음의 등을 돌렸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의 반대말인데, 이 아피스테미, 믿지 않는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반역하고 버리고 떠나고 멀리하고 배교자가 된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을 조심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가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다. 어제는 믿음의 표류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오늘은 믿음의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 너야말로 나를 믿는구나. 사람의 관계에서도 다른 이는 몰라도 내가 이분만큼 내가 믿을 수 있다. 또 다른 얘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요. 내가 당신에게는 믿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선물이라는 게 다른 게 어느 게 있겠습니까? 사랑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믿음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성탄서시를 보내면서 제가 끝에 그 시인의 끝에 제가 당신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말이요, 로맨틱하게도 들리지만 야, 이거구나. 내가 당신에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서 정말 크리스마스 같은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 그 믿어주는 것, 믿음이 되는 것. 세상이 다 나를 몰라라 할 때도 그 사람만 하면 나는 나를 믿어주는 것. 그게 믿음의 오늘 아닙니까? 다 멀리 떠나고 다 버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들 때 다 도망갔잖아. 다 도망갔어. 왜 그랬습니까?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 믿지 않은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수 없는 그렇지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뒤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체로 뒹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본문에 보면 뭐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시체로 뒹굴었던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끌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셨던 표적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똑같이 그럴 수 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마음이란 말 자체가 카르디아 심장이란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심장이, 이 심장에서 모든 생각이 다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뭐로 점령당해 있어요? 포네로스, 악한, 나쁜, 못쓰게 된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내에 있어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 이걸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못 쓰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렇게 소중한 자리를 쓰레기통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향해 오실 때에 어디에다 우리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모셔야잖아요. 마음에 모시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한다고요? 못 쓸 자리만 안 돼. 포네로스 아니에요. 악하고 못 쓰게 되고 쓸모없게 되고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부분을 만드는 것. 악한이 아니라 착한이 되어야 돼. 선한이 되어야 돼.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세상 다 몰라도 주님 저 믿어주세요. 저 믿어주세요. 이번 성찬에 좀 그거 바꿨으면 돼요. 주님 믿습니다 라고만 나가지 말고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주님 저 믿어주세요. 오늘 한번 멋지게 살립니다. 아멘. 우리 맨날 믿습니다만 참 오랫동안 했는데 올해 성탄절만큼은 주님 저 좀 믿어주세요. 저 좀 믿어주세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전화 왔다면 주님 저 믿어주세요. 제게 맡겨주세요. (13절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서로 권면하라. 서로라는 말 신약성경에 참으로 중요하게 50여에 나오는 말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홀로 독주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죄의 유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혹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근데 이 유혹이라는 이 말을 찾아보니 이 유혹은 여러분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아파트에 뭐가 아픈가요? 아파트에 속이는 거요, 기만하는 거요, 쾌락이요, 정욕이요, 이런 뜻이 담긴 말이 유혹입니다. 죄라고 하는 속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죄의 유혹이라고 했으니까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은요, 우리를 기만합니다.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자꾸만 쾌락으로 인도해요. 우리를 자기의 욕심으로 빠져들게 해요.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실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죄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말할 때 죄물의 유혹을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 4장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망하게 살아가지 마라.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20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했어요. 깨닫는 분별력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감각이 있어요? 후한무치, 부끄러움을 몰라. 그러니까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1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험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정을 뭐라고 하냐? 허망하다. 허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초대교회 보고 오르게네스가 있습니다. 그 오르게네스가 뭐라고 글 안 하는 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마음에 태어나지 않냐면 그분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는데, 그러나 내 몸에 태어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면 그분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해보고 깊이 돌아봐야 할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정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나오면 역시 같은 유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혹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탄의 작용이 따른 것이다.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성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유혹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돼요? 진리는 안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아들여. 여러분 인생 70이 넘어가시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60이 넘어가면 정말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여기 보면 사탄의 작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사탄의 작용, 사탄에게 포로가 되니 바른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품은 것도 몰라. 내가 말하면 사는 것이 뭔지도 몰라. 완고해지지 마십시다.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했죠. 왜 이순입니까? 귀가 순해졌다는 말은 뭡니까? 고깝고 달갑지 않은 말도 소화해낼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섭섭한 말을 들어도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가장 무서운 병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어지는 병이다. 완고하다. 굳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딱딱해집니다. 아기 때와 노인의 차이는 뭡니까? 아기는요, 아주 부드러워. 웬만해 넘어져도 애는 부러지는 게 없어요. 연세가 넘으신 분들은 골절 입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 발디디면 금방 부러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굳어져서 그래.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이 완고란 말을 쓰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러워지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부드러워지기를. 하나님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연해질 수 있어. 저는 우리들 모두가 정말 뭐랄까, 딱 가면 말이에요, 무슨 벽돌 같은 신앙 안 됐으면 좋겠어. 가면 정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부드러운 신앙들. 난 저분에게 가면 정말 뭔가 얘기하고 싶다. 좀 기대고 싶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싶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드러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그것도 연습하셔야 돼. 속이 부드러운 사람은 겉도 부드러워야 돼요. 늘 웃으세요. 늘 기뻐하세요. 여러분 인생 칵 속이는 분에게 누가 같이 가겠어? 완고라는 표현이 마음만 완고가 아니라 완고해지면 얼굴도 완고해지더라고요. 신명기 9장 6절에 보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젠 대놓고 가르칩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라.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들이다. 그럼 뭐예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면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신명기 31장 모세가 이제 떠나기 전에 모세의 노래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모세가, 여러분 31장이면 신명이 다 끝날 때예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는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도 주님을 거의 가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나 오죽하겠느냐. 저런 모세가 그 백성들을 정말 완고한 것에서 벗어나 떠나서 하나님 앞에 늘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살라고 했던 그 마음, 그 권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한 해 동안, 올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올해는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다. 그죠? 성도들이 같이 마음 먹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 12달 내내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성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장, 아버지, 내 마음에 오시는 주님, 주님, 이제 제 마음 믿어주세요. 저 믿어주세요. 제가 맡기셔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주님 돌아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겸손하지만 주 앞에 담대하게 나갈 줄 아는 저희들이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오늘이야말로 내 앞에 대문짝처럼, 대문자로 두 번 다시 없는 이 날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 온 사랑 성도들이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의 악한 마음을 다 털어내고 주님 기뻐하실 마음으로 채우고 아버지 집에 모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함께 경배하는 귀한 주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 믿음